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오늘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충분히 기도하셨군.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사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2장에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 기억하시죠? 약속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성전에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그들은 거기서 교회가 탄생할 거를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우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베풀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몇 날이 못해요 충만함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오직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게 무엇일지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이었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죠. 그게 성령 대망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불을 체험하죠. 성령의 바람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속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새로운 언어가 나오게 되죠.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면서 내 의식을 바꿔놓죠. 의식이 바뀌니까 언어가 바뀌죠.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요. 신분이 당연히 바뀌었죠. 새로운 능력이 나타났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모였던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뜻을 기억하시죠? 교회에 수도 없이 들으셨겠지만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잖아요. 여의도 풀가스펠 처치라고 말하는 안산처치라고 말하는 처치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예배당, 교회당. 처치라고 하는 단어는 건물에 가까워요. 여의도 수만장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교회 건물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나 건물도 중요하죠. 마치 성막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성소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예배 장소는 필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내가 내 눈을 여기에 두고 너희 말하는 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라고 했던 거룩한 성세의 의미에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또 다른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생명나무를 품고 말씀을 끌어안고 성령을 묵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죠. 이 교회의 공동체가 모여진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굳이 헬라가 어쩌고 히브리가 어쩌고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시대의 교회의 의미는 에클레시아다. 세상에서 분리되어져, 세상에서 콜링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고 그래서 분리가 되어서, 거룩이란 뭐냐?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분리되어 나와서 모인 거룩한 공동체, 이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에클레시아, 그리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숫자가 늘어나다가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뭐가 필요할까요? 질서가 필요하죠. 질서가 필요하죠. 어떤 단체 모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원칙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질서와 원칙을 이끌어가는 힘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하버드 무슨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어떤 대학에서 어떤 명문의 지혜와 지식을 얻었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질서. 얘도 또 잘 이렇게 건드려야 그런 어떤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을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 대하는 영적인 그 지혜를, 질서를 성경은 지혜라는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뭐가 되지 말고 아이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뭘까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가치 차이는 없어요. 생명은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아이는 아직 지혜와 지식과 경륜이 아직은 쌓아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를 때 아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는 아이처럼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지를 말아라. 대신에 악에는 뭐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서 악에는
악을 너무 많이 알아갖고 그냥 악의 악을 덮어가기 위해서 또 악을 행하는 이런 악의 전문가가 되지 말고, 악이 뭔지를 몰라서 악을 행할 줄을 모르는, 다시 말해서 에덴 동네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악이 없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몰랐기 때문에 선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면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하면 됐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자연스러웠어요. 거기에 뭐 선악을 따지고 죄가 들어올 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누가 주권을 가졌다고요?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틀리다. 여기서부터 지옥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벌써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의 심령은 지옥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죄책감이죠. 양심의 가책이고 자신의 수치와 아픔을 말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피차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다가오는데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하는, 죄는 그렇습니다. 숨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편안하지 않게 하죠. 그게 지옥이죠. 에덴은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내어보낼 수밖에 없었고,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나는 잘못 없어.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덤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덤벼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담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도 정면 대결을 불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아내 삼게 한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들으면 먹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하와를 주십니까? 하와를 만났을 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는 이 잘잘못을 따지게 될 때에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전가를 합니다. 참 하나님이 하와하고 맞짱을 뜨겠습니까? 아담하고 맞짱을 뜨겠습니까? 그래서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롭게 지으신 저 뱀이 하고. 저 가만 보십시오. 선악을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대화를 해보십시오. 자기 잘못됐다는 소리는 일도 안 합니다. 다 누구 때문에 이 증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선악과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절대로 선악을 따져서 너 잘했니 나 잘했니 하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까? 생명을 따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족보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족보는 메시아에 죽고 죽음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낳고 낳습니다. 그냥 수치로는 것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960세를 살아도 죽고 누구도 죽고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세계에 들어오면 낳습니다. 생명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계는 인류 역사, 아니 앞으로 세계 속에서도 두 가지 계보가 나옵니다. 죽고 죽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손들은 죽고 죽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낳고 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고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는 딱 두 종류, 선악과를 먹고 죽어가느냐, 생명나무를 먹고 또 낳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매 순간마다 지혜는 뭐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게 지혜겠죠.
어떤 상황을 잘 해석해내는 게 지혜입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선악과 나무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는 것은 결국 뭐의 문제냐?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뱀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다른 걸로 꿰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정말 선악 알게 나무, 동산나무 열매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1차적으로 먹지 말라냐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대답하기를, 아니, 먹을 것도 있고 먹지 말랄 것도 있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정보예요, 정보. 그런데 그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죽는다고 해석을 합니다. 안 죽는다.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되어. 누구 해석입니까? 뱀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이런 좋은 거를 주지 않는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를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왠지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긴 한데 그게 살리는 이야기는 아니야. 먹고 죽는 이야기야. 이간질, 서운함, 섭섭함,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은 결말이 뻔하잖아요. 결말이 뻔합니다. 이건 죽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잘못하니까 잘못된 해석에 빠져들어서 그런가? 그 다음에 다시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뭐 먹을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봅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탐심이 생기잖아요. 탐심이 뭘까요?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정상적인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사실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사냐면 하나님 말씀해 주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차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나 다른 마음이 들어오니까 사람의 행동은, 겉으로 하는 행동은 그 속에 들어온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여대수 한달교회 성도, 아니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마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마음에 달렸어요. 아니 죽고 다니는 건 혀에 달렸는데 혀는 그냥 기능이에요. 혀에서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온 것이 말로 옮겨질 때 그게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우리 여기서 한사교회 성도 크리스찬들은 그러므로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는 왜 나와 있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는 왜 드릴까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을까요? 난 금요 철야 늘 나오던 거니까, 또 예배 늘 드리던 거니까, 난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재직이니까, 난 기도해야 되니까. 예배의 의미가 뭘까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남이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한번 따라 하시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성소거든요. 법궤 위에서 말씀 가운데 너를 만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제가 그 전에 4차원과 3차원이 만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처소로 성소를 주었던 것처럼 교회의 예배 가운데 너를 만나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복이 뭐예요? 우리 한사교회 성도들은 머리가 비상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건 하나도 없어. 복이 뭐예요? 복순이 있습니까? 복순이 박자는 아니고 복자, 뭐 영복이 무슨 뭐 우리 아버지 이름 나오겠다. 안 되겠네. 저희 집안은 아버님 이제 다 복자로 끝나갖고 하여튼 복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걸 한문으로 보시면, 제가 뭐 쓰지는 않았지만 한문의 복자가 뭘까요? 볼시자가 옆에 변이 있거든요. 여기 볼시자는 그 제단을 드리던 제단의 형상 모양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단을 말하는 것은 신을 얘기해요. 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복이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한일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입구자가 있어요. 입구자는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입구자 밑에 뭐가 있을까요? 밭전자가 있어요. 밭전자. 그러니까 복이란 단어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의 입에 한마디기 밭에서 나오는 양식이 충분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어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사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입에 무슨 칠하기도 힘들어. 풀 칠하기도 힘들어. 나는 풀을 모른다. 요즘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풀 칠하기도 힘들다 그러면 그 문방구에서 파는 풀칠을 여기다가 하는 거? 예전은 밀가루 같은 것으로 풀을 써서 창호진가? 해서 문을 갖다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풀을 썼단 말이죠. 너무 배고프면 그 밀가루 풀이라도 먹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입에 이 풀 붙인 밀가루 풀도 없었어. 그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배가 고프고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먹을 복이 없는 거죠. 그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만 있으면 복이냐? 그냥 막 한마디게 논이 있어갖고 양식이 풍족해서 먹을 게 충족해. 이게 단순한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양식이 풍족하게 받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양식이 풍족한 게 복이잖아요. 육체는 양식이 풍족해야 복이고, 마음은 심간이 편해야 복이고, 먹을 게 아무리 많으면 뭐해? 내 속이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심간이 안 편해갖고, 여기서 말하는 신간 그러면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신간이 뭐야? 일본의 신간센인가? 요즘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문해력이 떨어져갖고, 아니 길거리에 이제 가로등을 세웠다 그랬더니 저게 왜 가로등이냐고, 세로등이지. 그렇게 하고 금일 숙제를 내줍니다 그랬더니 오늘 화요일인데 무슨 금요일을 얘기하냐고. 금일이라 그랬죠. 금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해석이 잘못돼서 그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서론에 말씀을 마쳐야 될 상황이 됐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신앙이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니까 선악과를 잘못 해석해서 따먹은 거거든요. 해석을 잘못해서 어떻게 되느냐? 에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나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서, 죄인들을 찾아서 생명나무를 다시 먹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동일한 본문 제목으로 다음 주에 또 설교하면 되겠지만은 그 하나하나 속에서 정확한 해석을 내려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세워 나가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요즘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들 가운데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천시에는 다른 학교 실내에서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부천시는 알겠는데 우천시는 어디 있는 거냐고 또 이러시는 분도 있고, 오늘 우천시의 중식은 학교에서
지급하겠습니다 했더니 아유 우리 애는 중국 음식 안 좋아한다고 했지. 일식도 아니고 한식 달라고. 이 얘기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점점 문해력이, 한문에 대한 이 해석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대화가 서로 잘 안 돼요. 이게 좀 이런 얘기 하기 조심스럽지만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문제가 결셨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선생님 왜 욕해요? 전 그 뉴스 보기도 조금 민망하더만. 근데 그거를 대놓고 선생님 왜 욕하냐고 덤벼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교육 현실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교육부에서 해결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크리스천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한자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그 방향이 잘못되면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녀서 결국 나중에 가다 보면 각자 뿔뿔이 흩어졌지 만나는 지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마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서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딱 보고 바로 해석이 돼서 올바른 길을 가야지. 해석의 능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를 먹어간다고 할지라도 해석할 줄 모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떤 안삭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혜 장성한 지혜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